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는 그 기념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주일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날까지를 기독교 전통에서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만큼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요. 우리도 이번 한 주간은 경건하게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큼은요, 여러분 언성 높일 일 있어도요, 언성을 좀 줄이시고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요, 용서하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근데 이 종려주일은 이 사건은 관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세 가지 메시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 따른 메시지가 달라지는데 무슨 관점에 따라 달라지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관점이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종려주일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종려주일은 어떠한 날이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상 학생부 기록, 생활기록부 카드에 쓸 때 장래 희망을 쓰는데 대통령이에요. 1학년 때도 대통령, 2학년 때도 대통령, 3학년 때도 대통령. 저희 때는 대통령이 많았어요. 장래 희망을 쓰는데 다 대통령인데 얘가 5학년이 됐는데 장래 희망이 의사로 바뀐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학생부 생활기록부를 정리하다가 얘 갑자기 대통령 하다가 의사로 바뀌니까 궁금하잖아요. 그 선생님이 철수를 불렀어요. 조용히 불러서 철수야, 너 어떻게 대통령이 계속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왜 갑자기 의사로 바뀌었니? 그랬더니 철수가 하는 말이요. 선생님, 대통령 되면요 감옥 가요. 저는 감옥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 할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암담한 이 현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어두운 내 인생을 새롭게 희망의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하늘 천국을 가져다 주신 하늘의 왕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거의 다 오셨어요. 감람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감람산은요, 바로 앞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보여요. 되게 가까워요. 근데 이 감람산 백박에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셔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암나귀와 새끼 나귀가 묶여져 있는 것이 있을 터인데 그걸 가져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마을이라는 게 우리와 같이 전국 읍내같이 큰 마을이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가서 암나귀하고 새끼 나귀가 묶여져 있는 것을 가져와라. 누가 뭐라 하거든. 뭐라 하겠죠, 당연히. 왜 가져가냐고.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하면 줄 거다. 그래서 그 나귀와 암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위에다가 안장 대신해서 겉옷을 올리고 그 예수님 그걸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앞에 깔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말씀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그들의 외침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 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이 외침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조금 초라해요. 여러분, 왕이 자기 성에 개선하면서 들어올 때의 모습은 어때요? 장엄해야죠. 그죠? 보통 어때요? 백마를 타고 늠름하게 오죠. 그래야 간지가 나지. 멋있잖아요. 왕은 좀 멋이 좀 내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뭘 타고 와요? 나귀 새끼. 그것도 아무도 안 타본 나귀 새끼. 여러분, 제가 나귀 새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불편했을까, 나귀가. 그러니까 이러고 갔겠지. 좀 간지나게 가야 되는데. 그죠? 나귀라도 좀 간지나게 이렇게 좀 똑바로 가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엔 얘가 등에 뭐가 타고 불편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끌려갔을 것 같아. 초라하고 목가적이죠. 어떠한 말은 승리와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에 반대해서 나귀는 초라하잖아요. 우리가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지도자를 원해요? 화끈한 지도자. 이 나라를 좀 새롭게 변화시킬 지도자. 리더십 있고 추진력 있고 똑똑하고 좀 뭔가 일할 수 있는 일꾼. 절대 권력의 지도자.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뭐요?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의 성격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떠한 왕이냐면, 지금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좀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다시 다윗의 나라로 회복시킬 왕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천국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하늘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성격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우선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 천국을 내가 오늘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 천국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의 왕이 되시면 오늘 내 삶 속에 하늘 천국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요, 나는 평안해요. 왜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요,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겸손의 왕이 되셔가지고요, 내 삶을요,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삶을요, 다독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외로운 이 인생을 다독여 주고 감싸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 안에서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주님의 은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시면, 그러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하늘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하늘의 왕이시다. 내 삶의 하늘 천국의 은혜로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종료주의를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종료주의는 우리에게 절대 순종의 교훈을 줍니다. 1980년도부터 2010년도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MZ세대는요, 독특해요. 그 70년대까지의 분들은 위에서 누가 이렇게 시키면 잘 따라서 해요. 근데 이 MZ세대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MZ세대한테 뭘 시키면은 꼭 MZ세대들이 하는 세 가지 요가 있습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네. 뭐 해라. 이걸요? 제가요? 왜요? 네. 근데 이게 전염돼가지고 이제 기성세대들도 뭐 시키면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둘을 불러다 놓고 가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암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데 그거 가져와라.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순종에 구원의 밑거름이 깔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미랄이 됐어요. 여러분, 절대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믿음의 이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듣고 따르면 깨닫습니다. 이게 신앙의 이치예요. 근데 사람들은 듣고 깨달으면 따르려고 해요. 듣고 깨닫고 따르고가 아니라 듣고 따르고 깨닫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사기도 하셨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눠줘라. 그때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딱 그 도시락만 있을 때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나가서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절대 순종에 하나님의 기적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주님의 일을 맡길 때 이걸요? 제가요? 왜요? 하나님 제 쓰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쓰임받는 것이 구원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는요 하지 마시고요. 내가 순종하면 능력이 일어난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종료주의를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사건이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 사건은 주님께서 오늘 내 삶으로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하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어디로 오세요? 오늘 내 삶 속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루살렘의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루살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나귀 새끼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나귀 새끼는 어떤 나귀 새끼냐면 아무도 태우질 않았던 나귀 새끼예요. 오늘 내 삶 속에 이제는 아무것도 태우지 마시고요, 예수님만 태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물질이 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마음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명예가,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 어떤 분들도 왼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냥 미워 죽겠어. 그러한 것들 다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만 태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은 다 어디다 내려놓느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는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만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이제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면 내 삶 속에 주님이 오시는 놀라운 예루살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늘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평화로 다스리다예요.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려지는 성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과 기쁨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딥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겉옷을 깔아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겉옷은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 내 인생의 보루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겉옷이 마지막 인생의 보루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옛날 모세시대 때 법을 보면 담보를 잡잖아요. 뭘 빌리면 담보를 잡을 때 겉옷을 담보로 잡았을 경우에는 돈을 갚든지 못 갚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날 저녁 전에는 돌려줘야 돼. 왜냐? 이 겉옷이 없으면 이 사람 그날 얼어 죽어요. 이스라엘은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영하가 떨어지지 않아도 겉옷이 없으면 추워갖고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사람의 보루가, 생존권의 보루가 겉옷입니다. 그것을 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마지막 내 인생의 보루가 뭡니까? 난 이것만 있으면 난 산다. 막 근심과 걱정만 있어도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 보루가 오늘 예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그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로 삼았던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겉옷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신분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말을 해요. 나 옷 벗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뒀다는 얘기지. 그죠? 나 옷 벗었어 하니까 이제 그 직장 그만뒀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나의 정체성을 다 벗어버렸어요. 인생이 넘어지고 자빠졌던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0점 조절돼서 다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은 이제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새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그 성공도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인생입니까? 이제는 세상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젠 여러분들의 삶이
리셋되셔서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간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 천국을 가져다 주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하늘의 평안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위로해주고 누가 내 인생을 격려해줍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을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든든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신앙의 두 가지 덕목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나귀가 되어야 되시고 오늘 겉옷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덕목 두 가지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해. 온유하다는 말은 외유내강. 안에는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외모는 어때요? 늘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만져봐 보세요. 어때요? 좀 말랑말랑하시나요 오늘? 따뜻하시나요? 목사님 벽돌이에요. 벽돌. 벽돌은 어떻게 해요? 튕겨져 나가지. 말랑말랑해서. 우리 옆분한테 한번 예쁜 얼굴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따라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옆분 한번 보시고 하셔야지.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분. 오늘 참 멋있으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요 온유하셔서 말랑말랑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한다는 것은 뭐냐? 솔로몬의 겸손인 거예요. 솔로몬의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랬더니 지혜의 왕이 된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고 그냥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갈게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그 인생은요 쉽고 가볍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태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타고 그냥 막 조종하려고 그래. 이제 그러지 마시고 하늘 천국이 임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주님을 내가 태우고 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쉽고 가볍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하늘의 복으로 늘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 오늘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든든히 서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